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붙여졌던 흩어진 나그네라는 명칭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이 살던 그곳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는 그들이 영원한 그런 본향인 줄 알았던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 잠깐 거쳐 지나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이 추구해야 할, 그들이 걸어가야 할, 도착해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겠죠.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가치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어가면 알게 되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없어진다면은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부귀나 어떤 건강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헛된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지면서 그들의 삶이 이전 삶과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예전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죠. 그들을 만나면서 야, 지금 너의 모습이 낯설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무 낯설게 보이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애매한 어떤 고난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런 시련들을 너희들이 만나서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런 연단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생 제사를 받으실 겁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그 교회 공동체, 그 당시 성도들만의 그런 부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셔요. 제사장 나라로. 이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라는 얘기는 이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로 누구를 부르시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뭘 두셨습니까? 성전을 두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 말은 정말 오해되어지는 말이에요. 사실 그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도 바라보면은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죠? 성전으로 누구를 부르시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요.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뭐 이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곧다이로 살면 쫓겨나. 그죠? 우리 자식들한테 많이 협박하는 말 아닙니까? 너 호적에서 팔 거야. 이제 호적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안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메시지,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너 그따위로 살면은 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 주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당신들이 교회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버림받아. 이거는 교회 성도들한테는 맞는 메시지 같아요. 세상에게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한테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도들한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천국이고 지옥이고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바라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께 나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라. 근데 이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돌들이 필요하죠. 이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들이 모아져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마땅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관할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달라집니다.
보여지는 그런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령한 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산돌 대신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첫 번째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은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라도 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걸어서 갔잖아요. 말 타고 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돈벌이가 짭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하여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상실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7장 3절로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성전이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다. 왜 그게 거짓말이냐라고 할 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이 세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죠. 아무튼 무너뜨려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예수님을 모퉁이의 돌로 삼으시고 그가 택한 그 성도들을 벽돌 한 장 한 장씩 삼아서 돌들이 되게 하셔서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전인 거죠.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에요. 성전의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앞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과 한번 잘 매칭해 보십시오. 너의 착한 행실로 누가? 이방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뭐예요? 성전의 이미지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 성전에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그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돈이나 뭐 비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을 죽여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죠? 하나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삶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뭔데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의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어요. 여기까지도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느냐? 에레미야 7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잠깐만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뭘 행한다?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게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이게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를 흐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다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할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빡살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도 빡살 냈는데 교회 빡살 못 내겠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빡살 나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이 역할을 못하니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첫 번째 본문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성전으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아무나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택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제사장으로, 그런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들.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좀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왕이 돼. 그게 아니라요. 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봐라, 왕의 제사장들 아니냐? 우리가 제사장 아니냐? 근데 왕이래. 또 자신들이 정말 왕인 것처럼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왕의 왕 대신 그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요? 당연히 왕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제사장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신 그 왕 대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힘든데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아니, 나 힘든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국가 하면은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을 성경이 많이 애곡하고 있어요. 원래 나라라는 말은요, 어떤 국민, 주권, 영토의 개념보다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왕 대심이란 뜻이에요. 왕 대심. 왕 대심. 왕의 통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대심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있으면은 그 가정 안에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 가운데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도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가운데 왕노릇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해 나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게 되어져요. 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 흩어져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들로, 왕의 임재로 여러분들을 흩으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죠? 직장에, 군대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 성도된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요.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꾸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돌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머무는 곳에서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꾸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우리의 직장이고 그곳이 우리의 사업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